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림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았던 내 방식 다 버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남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키브리 말고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속,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영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똑같이. 우리 한승월 형제님, 저 12인승 차 운전하시지요? 12인승 차 운전하시죠? 네. 운전봉사 좀 맡기라고 그래. 저요? 예. 언제? 주일날 오후에 네. 우리 전에 있던 교회로 한번 갔다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오전 예배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물건들을 참고를 해요. 오늘 중에 201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딸이 38살 먹었었어요. 딸이 38살 맞아요. 그런데 전신지체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38년 동안, 공교육이 38년이라서 38년 동안 그 딸을 돌봐왔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수사하는 법원, 재판하는 법원에서 그 어머니 60대인데 어머니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그 사연을 보니까 딸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 1급 장애였어요. 근데 그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혼자서 그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반지하에 그래 사는데 어머니가 간암 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저걸 어찌하나. 그래서 내가 요만치라도 힘이 있을 때 그 딸을 그만 편안하게 보내야 되겠다 해서 죽은 거예요. 법원에서 그 어머니에게 그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38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냥 해드린 거예요. 오전에는 우리 인간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그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 오늘도 그 같은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순서적으로 제가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간단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문
영문 곁에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해봅시다. 양문 곁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 환자들을 말씀하시기를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이 많이 차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각색 병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가득히 채워서 연중 사람이 환자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환자고 병자요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다 무슨 병이 있든지 병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다 가지고 있지 온전한 사람은 없다. 육신적인 병이든지 장애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장애든지 또는 그 생활에 장애를 일으켰든지 그 생활에 병든 것이 있든지 가정적으로 병든 것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다 어떤 장애들을 가지고 있다. 고쳐야 될 병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와 이러한 병들을 물론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에 고친다고 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의 병을 가지고 있든지 몸의 병을 가지고 있든지 생활의 병을 가지고 있든지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다 하고 있다. 근데 그 자기 방식대로 해서 그게 고쳐지느냐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면 다 고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시기 위한 내용이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병이 생활에 이런 병이 있는데 몸에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런 갖다 부담이나 이런 병을 가지고 내가 늘 사는데 근데 말씀이 다른 말씀을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말씀이라도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내 장애나 병이나 이런 것은 고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방식대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변화를 기다리며 이 세상이 좀 안 변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이래 살지만 한번 때가 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내가 이걸 해결받을 수 있다. 일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통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때가 3번 오는데 그 때를 우리가 잘 붙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들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십시오. 우리 인생살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때를 잘 살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영원한 장애인으로 살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고사를 하나 다 알고 계시는 고사지만은 그 주나라 800년의 그 주나라를 기틀을 잡은 사람이 주무왕입니다. 무왕. 그 주무왕이 그 위숫가에서 고든 낚시로 낚시질을 하고 있는 노인을 한 사람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노인 이름이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 강상. 강상은 위숫가에서 고든 낚시를 강물에 들이고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무왕이 강상이 고기 낚는데 강상이 현자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낚시를 거둘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강상이라는 인물을 자기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제상의 자리를 주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 나갑니다. 이 강상이라는 사람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강태공입니다. 태공망이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렸다. 80년을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위수가에서 고든 낚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우리의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한 때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내 한평생이 70년, 80년이 영원 속에 딱 한 번만 주신 때인 줄 아십시오. 영원 속에서 딱 한 번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문 곁에 사람들을 볼 때에 38년짜리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짜리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그 기적을 경험하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생의 최고 복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게 귀한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 병든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원을 만났다. 좋은 의원. 영이 그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내가 만났다. 이게 병든 사람에게는 제일 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둘러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에 두고 우리가 봅니다. 다 제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38년 환자 같은 사람은 죽으라고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내 삶을 가만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나도 꿈도 많이 있었고 나도 갖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막 달렸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 방식대로, 이게 지혜롭다. 이게 기술적이다. 이건 남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등등의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럴수록이 더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왕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내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돌이켜볼 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고 제일 큰 복이고 제일 큰 은혜고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큰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사십시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때때로 예수님 찾아와서 배척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제일 못난이고 지금 좀 가난하고 좀 실패하고 이런 거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내가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은 내게 뭐 감기 좀 오고 복불 좀 오고 그거 무슨 갖다가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러다가 막 예를 들어서 막 폐암 사기가 넘어가지고 이건 병원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명의를 만나가지고 살아났다. 그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요 몸살나고 뭐 갖다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다 폐암 사기가 가다 죽을 사람인데 내가 살림을 받았는데 뭔 갖다가 막 지금 감기 걱정하고 복불 걱정하고 그거 먹을 아무것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 그 속에 내가 들어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여 여기에 죽을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좀 와 주십시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그 누구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 그 행각이 있는 그 연못가에로 오신 것은 아무도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이라. 두 번째,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버려진 자가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외로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은 38년짜리 불치병자를 고쳐주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청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38년짜리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 죽어서 살이 썩어서 척척 떨어지는 것 같다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많은 오늘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모두의 베데스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한 사람 없다. 온전한 사람 없다. 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 온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나음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 집결하고 있다. 이게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38년짜리 환자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신 그런 분다 하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완악하다 그랬어. 완악하다. 폐역하다. 폐역한 종자라 그랬어. 폐역한 종자. 그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알고도 나 같은 교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런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찾으며 그분에게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증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세상이고, 세상에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면 할 만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한을 남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상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와서 앉은 사람들은 어디를 보러 주시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둘둘둘둘 말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상상하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옷벗을 수 있겠습니까? 입에 먹다가도 그 먹는 거 내버리고 어쩌겠습니까? 옆에 사람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름이 자비의 연못입니다. 자비의. 그러나 세상은 자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비로운 세상 아닙니다. 오직 자비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38년짜리 거기서 기다리는 이 환자를 우리가 저걸 먼저 물에 집어넣자. 이래 돼야 그게 자비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비를 바라고 자비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베데스다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자비의 연못이 아닌 잔인한 세상, 잔인한 베데스다였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걸 내가 빼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제 아래 사고를 만나서 허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거기 누워있다. 같이 있으면 어째 됩니까? 허리 부러뜨린 이 사람을 갖다가 무좀 있는 사람이 안고 내려가서 이걸 갖다가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고쳐야 그게 자비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낫습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다치는 사람보다 무좀 있는 사람이 100배나 빠를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빠른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예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힘을 너희가 강하게 길러라고 하신 것은 없습니다. 네가 국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양성해라 하는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까? 무좀 걸린 사람입니까? 38년짜리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동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환자들 가운데 제일 중한 환자라. 제일 중한 환자라. 요거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한 환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죄인이 될수록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줄 아십시오. 죄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나는 만삭 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라. 인간 값을 하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많이 죄인이 되십시오. 많이 의인이 되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의인 되면 고침을 받지 못한다. 죄인이 되어야 고침을 받는다. 이 원리가 여기에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많이 죄인 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방식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버려지고 떨어진 38년짜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나음을 입은 사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속에 담아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의인 되고자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죄인으로 나아가는, 많이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무언가를 고쳐야 될 자들인 것을 항상 알고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아가 기력을 볼 수 있는 우리 중인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러 누리세 가시 안을 쓰셨네 모시러 누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는 고난 그쳐서 모시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